우리 교회는요,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미션 트립을 갑니다. 겨울에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미션 트립을 가고요. 여름에는 이제 장년들 중심으로 미션 트립을 가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겨울에 우리 청년들이 북해도에 있는 일본 북해도에 있는 하코다테로 선교를 다녀왔지요. 가서 약 한 80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을 K 프렌즈 데이라고 해서요, 초대해서 또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구 유출이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목사님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귀한 교제를 했던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저도 선교 미션 트립 함께 했었었는데요, 라오스로 다녀왔었습니다. 센터에 가서 또 조경도 가꾸기도 하고 시설도 보수하기도 하고, 또 지방에 내려가서 성경 캠프를 또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죠.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귀가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같이 돌아오고 있는데 저는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갑자기 깔깔깔 웃는 거예요. 박장대소를 하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재밌는 얘기다. 자,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를 못 참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곽도서 집사님께서 성경 넌센스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곽 집사님이 아재 개그를 잘하세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 개그가 정말 마른 땅의 단비처럼 팀원들에게 피로를 잊게 하는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넌센스를 제가 여러분께 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넌센스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부터 긴장했어.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싫어하는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웃으신 이유가 있나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래요. 네. 반응이 좀 미지근해서 제가 넌센스를 몇 개 더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둑들이 좋아하는 시편 성경 구절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시편 18편 29절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네. 그래서 도둑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보이신지 아십니까? 마리아와 같은 여자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입이 가벼워서. 네, 소문을 여성분들이 잘 퍼뜨리니까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웃자고 한 거예요. 왜 싸우자고 달려드십니까? 웃으십시오. 웃어야 복이 오고 웃어야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도 목사님 억지지요. 오바입니다. 오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솔직히 제가 오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바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거 생각하느라 힘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인물이 12명이나 등장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바댜 하면 오바댜서를 기록한 선지자 오바댜를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그 선지자보다 무려 300년 앞서 산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다음 몇 주간 이 열왕기상 1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또 오바댜와 관련된 성경 스토리는 굳이 없어도 돼요. 등장하지 않아도 될 인물이에요. 사실은. 뭔 소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굳이 이 위치에 이 본문에 오바댜라는 사람과 오바댜를 통한 스토리를 끼워 넣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요, 핵심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핵심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모세를 살펴봤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기까지 무려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5장 1절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언하게 되거든요. 그러기까지 모세의 출생부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장 1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100절을 하나님은 성경에 할애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33년을 기다리셨어요. 대부분의 성경 주요 인물들은 성경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자격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을 시켜요 성경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달라요. 너무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등장시킬 때는 인포메이션을 참 많이 줘요. 정보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인물의 부모님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어느 지파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지, 그가 어디에 살고 활동하는 지역은 어딘지, 그의 고향과 직업과 나이와 그리고 사명이 뭔지를 자세하게 열거해 놓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딱 2가지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의 한 장 앞선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멘. 그의 고향이 디셉이고 엘리야는 길르앗이라는 곳에 산다. 이게 속의 전부예요. 사실 학자들은요 이 디셉 땅이 어딘지 명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부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보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갑자기 아합 왕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상반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멘. 등장도 평범치 않게 등장을 했어요. 갑자기 왕 앞에 섭니다. 근데요 등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퇴장하는 엘리야는 더 비범하죠. 그가 어떻게 성경에서 페이드아웃 됩니까? 사라집니까? 그는요 불말과 불병을 타고 회오리 바람에 따라서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기인 중에 기인 기묘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중심이 되어서 열왕기하 2장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스토리를 쫙 써나가고 계신 거예요. 속전속결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스피디하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되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절대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엘리야가 있는 그대로 바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모세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너가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어. 바로왕 앞에 섰으면 좋겠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no. 제가 왜 가요? 안 돼요, 못 가요. 계속해서 가라. 아니 못 갑니다. 무려 5번이나 이렇게 실랑이를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달라요. 성경에 보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제가 왜 가야 되는 이런 질문도 토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쭉 보면 1절에 아합 왕 앞에 서라 하니까 1절 하반절에 그가 아합 왕 앞에 섭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하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습니다. 끝이 아니죠. 9절에 보면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그는요 사르밧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르밧이라는 지역은요 지역 특성상 엘리야가 가기 되게 힘들었던 곳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요단 동편 길르앗이라는 요단 동편에서 그리 시냇가에서요 북쪽으로 가면은 사르밧이라는 곳이 나와요. 지금의 레바논 땅이거든요.
이곳에 하나님께서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기가 가기 어려운 지역이냐면 이곳은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 이세벨은요 이 사르밧에 살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사르밧이란 지역은 우상 숭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곳에 가기 더 힘든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엘리야야 내가 부자를 준비해갖고 너를 다 먹여주고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있어. 여러분 과부는 지금처럼 오늘날 우리가 인식할 때 혼자 된 여인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과부였어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과부에게 가서 그런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지역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엘리야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9절에 바로 10장 열왕기상 17장 10절 상반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아멘.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 19장 계속해서 가면서 열왕기하 2장까지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 패턴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8장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떤 말씀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다시 가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요 다시 아합 왕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숨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다시 또 가랍니까? 못 갑니다. 엘리야가 그렇나요?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18장 2절 상반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즉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엘리야의 이 영적 패턴, 영적 스토리 전개가요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2절 하반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아합 왕 앞에 선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아합 왕 앞에 섰다, 엘리야가 섰다란 말씀이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읽지는 않지만 17절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2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없어도,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한 스토리가 성경에 쏙 빠져도 전혀 스토리 전개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주된 인물인 엘리야를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고 주변 인물인 오바다를 통해서 또 작은 스토리를 왜 끼워 넣으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는 깨닫는 비결입니다.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3가지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스토리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오바댜라는 인물을 성경에 등장시키는지 그 이유를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 상황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현실 상황.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르밧에 있었던, 레바논 동에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3년 6개월 만에 아합 왕 앞에 가라 말씀하실 때이기도 하면서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 이때가 언제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5절에 보면 왕의 가축들조차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물의 근원을 찾으러 나가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왕이 그 정도였으면 일반 평민들은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요, 성경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17장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기근이 오는지, 무슨 일 때문에 비를 주시지 않는지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알고 있었어요.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완악해서 버티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대로 아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당사자인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킬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건강이 어렵고 힘과 사업에 우리가 일하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또 자녀 문제가 있어도, 가정적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순간에, 물론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징계는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이 메인 스토리 속에서 오바댜라는 이 작은 스토리를 등장시킨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발생한 기근과 같은 국가적 재난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상태가 암울했는지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아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 살육, 광기의 행동을 왜 이세벨은 행했던 걸까요? 바알 숭배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이세벨은요,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온 땅을요, 바알 숭배를,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또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가 아니라 합쳐진 하나된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을 척결하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신앙의 세력을 반대로 바알 신앙의 세력으로 압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척결을 통해서 이세벨은 자신의 권력,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척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합 왕 앞에서 비가 그치게 될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비가 그치게 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죠.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 책임 전가를요, 엘리야를 비롯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에게 전가한 겁니다.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 있었어요. 본인들한테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고자 했던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음인 거죠. 이렇게 당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현실 상태,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두웠는지를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빨리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아합 왕과 이세벨처럼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를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스토리 중간에 오바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고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실패가 오다가도 피해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나 환난이 오다가도 스쳐갑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로 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들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니요.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쫓길 정도로 더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중립적일 것 같지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공정할 것 같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원칙과 질서라는 이 테두리, 가이드는 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 탐욕들이 섞여서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사회입니다. 합의된 사회적 기준이 있어요.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무효한 초법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 신앙을 지니며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사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것일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노하고 피하고, 세상 사람들은 노하고 다 피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예스라고 한다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친 뜻입니다. 하루는, 복음서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유대인인 우리가 로마 제국 황제인 시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질문을 해요. 함정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가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속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고 죄가 간영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많은 기도가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부분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보니까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뜻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이 있다,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싸그리 옮겨서 따로 은둔한 처소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고통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 그곳에 살아갈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십시오.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모호하고 선함이 상대적인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오바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뭘까? 성경이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요, 답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을 지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을 파악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지혜를 깨달아 갑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런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해도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니까 인생 살아보니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방법을 총동원해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 육적인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만약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찾는다면 죄송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절대 못 찾습니다.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어서 몇 구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상반절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는데요. 제자 훈련하면 꼭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상반절입니다. 남성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아멘. 마지막 느헤미야 9장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4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만물. 여러분, 만물이 뭐예요? 모든 것이 만물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all things가 만물입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근원 되세요.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 되신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요, 제가요 59절 이상 찾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찾은 구절이 전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기후제를 지낸다고 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우상숭배를 멈춰야지 비가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으니 계속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3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아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러요. 왜 불렀습니까? 오바다가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오바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상반절도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아멘.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결정과 행동은요, 노력들은 소용없는 짓이에요. 허사입니다. 왜입니까? 그런다고 찾을 수가 없거든요.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우상숭배의 죄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상숭배를 바알 숭배를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욥처럼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 문제의 원인을 모를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내게 왜 발생했는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게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얽히고 설켜서 어디부터 내가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이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물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국방비를 2%, 5% 다 올려라. 군사력을 강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주문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력을 강화해야 돼. 무기가 좋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라. 주야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그러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답을 주시잖아요. 그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왜요?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답이 없는 하나님 밖에서 아합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오바댜처럼 바벨론 수상궁에서 국내 대신으로 활동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닥사스 당왕 앞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던 최측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전해져요. 고향 땅이 회파됐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아닥사스 왕이 물어봐요. 느헤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안색이 안 좋아? 그랬더니 느헤미야가요, 대답합니다. 저의 고향이 회파됐어요. 아, 그래? 아, 안타깝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평소는요, 반응하지 않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닥사스 왕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 느헤미야 2장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하매.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느헤미야가 당황하는 겁니다. 당시의 제국의 왕의 말 한마디는요, 법이에요. 도와주겠다 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느헤미야는 뭘 말할 수 있어요? 엄청난 부를 이야기할 수 있고, 큰 넓은 땅을 말할 수도 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어서 느헤미야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 느헤미야는요, 찰나 같은 그 순간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재치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 느헤미야는 늘상 거룩한 습관, 하나님께 먼저 묻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래서요, 왕에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왕은요, 조서를 써줘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BC 444년 바벨론 포로 3차 기한의 단초가 된 사건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절호의 기회는요,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이런 내용까지 나와야 되나, 부끄럽다, 정말 수치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오지 성경에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21장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자신을 쫓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 서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기스 왕의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너 다윗 왕 아니야? 다윗 아니야, 다윗? 그래서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사무엘상 21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여러분, 이걸 제가 한번 연기해 볼까요?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 하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뭐지 알아요? 그 연기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게 틀린 거를 알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적용인 걸 알았어요. 어디서 발견한지 아세요?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34편에서 발견했어요. 34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제목이 뭐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 원래 이제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연기하고 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의 제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4절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시편 34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21장만 놓고 보면 다윗은요,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너무 두려워서 순간 초점을 잃어버린 눈을 하고 대문을 극적거리며 침을 흘리며 연기해야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구걸하면서 목숨을 건진 게 아니에요. 쪽팔리게 목숨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을 같이 가지고 사무엘상 21절을 읽잖아요. 두려움의 순간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적들이 나를 알아봅니다. 주님,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친 채 연기해.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1장과 시편 34편을 같이 볼 때 정답이에요. 순간 그는 구했어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미친 채 하라고요? 이게 통할까요? 이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미친 연기를 해서
현타가 와서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르심의 이 신묘막측이 놀라워서 감사의 찬양의 기록을 시편 34편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다윗도 순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답을 찾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 되신 분뿐만 아니라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가끔씩 세상을 보는 시각이란 게 있잖아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해요.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교회에만 계시다라고 이렇게 분리,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과 악으로 자꾸 모든 걸 구분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틀린 세계관이에요. 왜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세상도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 세상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고,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은 뭔지 아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악한 세상,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 보면 플롯이라는 구성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주요 인물을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플롯입니다. 그런데 문학의 장르에는 플롯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브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 서브할 때 그 서브 플롯인데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보면 주인공의 주된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주인공 주변 친구들의 자그마한 소소한 스토리가 또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18장은요, 오바댜라는 사람의 스토리는요, 엘리야라는 이 주된 스토리 속에, 서브 스토리 속에, 아니죠, 메인 스토리 속이죠. 메인 스토리 속에 서브 스토리예요. 작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서브 플롯은요, 메인 스토리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폭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은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로 인해서 스토리가 쫙 전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18장에 오바댜라는 사람과 스토리를 끼워놓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은 이 오바댜라는 인물과 이 설교의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오바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지는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할 건데, 이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접적인 이야기만 오늘 여러분께 나눴는데요. 오바댜가 살던 당시 사람들,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둡고 힘든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답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6절에 보잖아요. 아합 왕과 오바댜는요, 물을 찾으러 갔다라고 말해요. 근데 서로 다른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의 대표적인 인물 아합은요,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오바댜라는 인물은요, 어떻게 했대요? 다른 길로 갔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답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바댜처럼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음성인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 나아가서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다시 말해 결핍이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성경을 주신 거래요.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혹시 비가 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메마름의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두려움의 상태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메마름의 결핍, 두려움의 결핍, 실패의 결핍, 두려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있어요. 채워주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주심의 비결이 뭐래요? 하나님께 답을 찾는 거래요. 다윗처럼 블레셋 앞에서 절대 살 수 없는 순간에 미친 척 연기해서 살리셨던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하방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오바댜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